오늘 이 시간은 속죄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레위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였던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줬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구별되게 되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며 여호와 편에 서라 했을 때 선 자들,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었고요. 여호와 편에 선 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악된 일을 범한 자들을 가서 칼로 죽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 부모, 그리고 이웃에 이르기까지 칼로 죽이게 되어지므로 이 모습이 여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별되어졌다, 구별된 모습.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의 상징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보여줬던 그 구별의 모습이 곧 거룩이다라고 하면서 레위인도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의 구별된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성결케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 그들의 절기를 통하여서 정해진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희생제사를 원하셨던 건 아니고요, 희생제사 가운데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렸던 순종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됐을 때는 혼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잘할 때는 칭찬을 해야 결국에는 부모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교육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사의 의미를 왜 가르쳐 주셨는가, 레위인들에게 속죄제사에 대해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속죄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이미 체험하셨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송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왜 드리게 되어졌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닌, 희생제사가 아닌, 속죄제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분명히 제사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짐승을 잡는 속죄제사를 의미를 두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즉흥적인 게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바 되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가 작정이 되어졌으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간은 실수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이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면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분이면 전지하다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죠. 전지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타락할 것을 몰랐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이 바쳐져야 될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다 계획한 바 되어졌고,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사 여러 가지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직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죄제사의 의미는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제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고 믿었고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라고 해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고, 그 금식하며 대속죄를 맞이하고 난 후로는 이전의 죄는 사라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대속죄를 진행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짐승의 피로 하는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제사할 때가 올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라.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죄일에 일어났던 속죄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속죄죄를 위하여서 드려졌던,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졌던 염소 한 마리가 있고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졌던 염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사장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염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 만약에 오른편에 있는 염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로 뽑혀지게 된다면 목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 놓고요, 또 반면에 염소, 아사셀 염소로 뽑혀진 염소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두 뿔에 붉은 줄을 메어서 광야로 내보내어져서 죽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 씻어준다, 죄를 도말해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사셀 염소는 죄가 그에게 다 전가되어지므로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한다, 죄가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기에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 또 하필이면 양이 좀 좋은 의미 아니에요? 염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좀 딜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양이 맞으시죠? 양이 맞으시면 고개를 들으셔야 되고, 염소는 받는 게 이렇게 받든지 이렇게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드시죠. 농담이에요, 농담. 또 눈이 또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염소라고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양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염소로 했던 것은 그들이 드렸던 가증한 숫 염소,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 염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염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증한 음란한 숫 염소, 판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섬기면서 나가니까 그것을 가증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왜 애굽의 가증한 염소에게 그것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그 염소는 어떤 의미냐면, 염소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사단하고 비슷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음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여러 세력들을 보면은 그 염소의 그 상징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이유가 자신은 사단을 숭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말하시고 깨트리시고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섬기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걸 죽이고, 이 섬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이것들을 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하시는 걸 통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져서 어디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 그 죄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한 아사셀 염소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 모든 모양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속죄 사역이 일어나고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바치고 난 이후에는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식으로 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덮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이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역은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지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과 함께 일어난 건 뭐예요? 이제는 죄와 분리되어진 자, 죄로부터 멀어진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죄와 멀어진 거로 거듭난 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다면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 죄와는 멀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와 왜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에서 싸우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모습인데 또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이고, 가정에서는 좋은 모습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죄는 이미 멀리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라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언행을 보게 되면 죄악이 멀어진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분과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 언행을 보면 왜 형제를 죽이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 방식
다르면 우리는 정죄하려고 그러죠. 내 방식하고 다르면 이해를 못하죠. 다 달라요. 30년을 따로 살았고 40년을 따로 살았고 50년을 따로 살았는데 화장실 가는 방법도 다르고 불 켜고 끄는 방법도 다르고요. 숟가락을 들고 내리는 것도 다 다른데 왜 내 기준으로 갖고 나랑 똑같이 안 한다고 잘못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에서 번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잘나서 모인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뛰어나서 모인 것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좀 더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오늘 찬양하는데 좀 피치가 좀 잘 맞은 것 같아. 음도 잘 된 것 같고 오늘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축복의 말을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저주의 말을 품보라고 한 적도 없고 저 사람한테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도 찾아봐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좋은 얘기는 못할 망정 일주일에 만난 사람을 서로 헐뜯고 찢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들이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로써 모여진 자들이에요. 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데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합니까? 나랑 좀 다르다고? 여러분들 죄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과 윤리, 생활의 그런 패턴이 엉망인 거를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이 왜 존재하죠? 10점 만점 정중하게 맞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빗나가면은 결국에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해 죽을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말, 사람에게 하는 말, 행동, 내가 하는 그런 아집, 고집, 나의 스타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어떤 말 하냐면 누가 너한테 그렇게 시키니? 아니요. 근데 너 왜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 혼날 때 들었던 말이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시키니? 아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게요. 잘못했습니다. 몇 대 맞아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몇 대 맞아요?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예요. 그럼 패스. 그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아닌 걸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예수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식사하실 때 정치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순실, 죄송합니다. 뭐 이분들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교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을 서로 녹아내고 그 산 삶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고통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기도 요청하는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산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행동을 통하여서 목사가 하는 연약한 행동,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이 하는 연약한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진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누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 성경은 분명히 인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맞을지라도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문제가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은 것이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돌아다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것,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죄를 범한 건 어떻게 죄값을 치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그것을 청산하는 날이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아, 내가 수도 없이 사람을 죽였구나.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것 그대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으신 그 사역, 짐승이 흘린 피는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피를 뿌릴 때에 7번 뿌렸습니다. 7번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한 때가 온다는 그 의미를 두고 7번 뿌린 것이지, 그 짐승의 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그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했던 그 속죄 사역,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그 사역도 다 계속 매번 반복되어졌던 것이,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듣고 본바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증거는 히브리서가 밝히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갑니다. 언제든지 내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활 패턴에 의해서, 나의 기분 상태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자 원한다면 경험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 죄를 감당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각이 떼어져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희생 제사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구약에 이미 모델로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럼 나는 지금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는가?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만났는가?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지만, 제사한다고 했었지만, 가증한 수염소에게 예배를 드렸고요. 수염소에게 제사했던 이것이 여로보암의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 내려놓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가증한 예배, 음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려진 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드린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딱 팔딱팔딱 살아서 뛰고 있고 내 마음이 살아서 뛰고 있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이 배제되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긍휼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는 것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어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보며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요.
또 어른들도 태도가 바뀝니다. 급하지 않는 이상 화장실을 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어른이든 애들이든 장난을 못 치죠. 장난을 치는 것은 순진한 마음에도 칠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칠 수도 있지만 예배가 아직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른은 장난을 안 치겠지만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배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내려지기를 소망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렴소에게 드리는 거, 음란하게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후부터가 그 영과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예배는 하나님, 세리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 그러는데 이놈이 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잘난 것이냐 내 마음대로 떠들었고 내가 내 말이 곧 칼과 같다 그러는데 그 칼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그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하루를 돌아보시고 1분 1초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감이 없다면 나의 모든 뜻은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속죄제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사의 완전함과 그 영원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 통해 단번이 이루어지시오. 대속죄는 매년마다 되풀이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역사를 통해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는 그 죄를 늘 기억하며 우리 죄를 씻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없다면, 그 일이 없다면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무엇을 구하는 자인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인가 봐야 돼요. 소망하기는 속죄제사를 통해 우리 모든 이들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케 되어짐으로 내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속죄제사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피에 생명이 있다. 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고 봤더니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피를 식용하지 말라고, 피 식용 금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싶었던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생명, 속죄제사를 통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굳이 피를 흘리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귀하게 생각하고 또 순결하게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순결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의 피로 깨끗해질 날이 오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먹기도 하고. 피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덥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때에 따라서는 남극 북극에 있는 사람들도 먹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피를 먹습니다. 근데 그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피는 결국에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지만 그 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중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 일을 진행케 하시고자 피 식용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피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하셨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계획이 됐나요? 안 됐나요?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이 계획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것과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질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피로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얘기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 생명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여요. 팔딱팔딱 뛰고 점점점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생아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은 계속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배설하기도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정결케 되어졌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있는 그 본능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본능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영혼의 생명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초점들이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피를 공급받은, 피로 씻김을 받은 것,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은 것,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죄가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 생명을 얻고 그 본능이 바뀌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 뜻과 나의 정성을 거두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여러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어떤 것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돌아다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면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드러난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나아가는지, 말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가 성경을 통해 짚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말이 아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구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는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죄를 씻고자 나를 위해 흘리시는 피, 그 언약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성만찬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그 포도주를 먹고 떡과 빵을 먹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피를 마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피를 마시는 혐오스러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죽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역, 그 대제사장의 사역에 꽂힌 그 십자가 사역에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했는지, 그 흘리신 피를 깨끗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있는 바대로 나아가게끔 본능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죄악의 본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죄악의 본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큰 자라고 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속죄 사역을 그가 체험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뭐 작은 자가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우리는 말로는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가장 죽일 사람이죠, 말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회방하고 상대를 죄악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저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 소리라는 게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